네, 안녕하세요. 전현수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래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나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또 그런 생각이 필요했고요. 또 이제 불교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주위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합니다. 우리 뭐 동료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이웃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속에서 이 배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그 사람을 굉장히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부처님은 가장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너무 나와는 다른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뭘 이래 노력을 하셔서 많은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부처님의 좀 그런 면, 또 이제 뭐 다른 면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경을 이제 니까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볼 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것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전에 이제 대반열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가 니까야의 16번째 경인데 부처님께서 이 열반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쭉 어떤 행적입니다. 그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무슨 말씀하셨고,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쭉 이래 적혀 있는 좀 특이한 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글을 나기 전부터 또 부처님 돌아가시고 사리 수습해서 사리탑 세우기까지 그것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대반열반경 이제 그에 나오는 내용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안글을 그 벨루아라는 곳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 안글을 하는 동안에 엄청난 그 어떤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구나 하는 정도의 어떤 혹독한 이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극복을 이제 하신 게 그 대반열반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냐면은 부처님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신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또 비구 성가에게 알리지도 않고 반열반에 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만 부처님 돌아가셨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이지만 이 병을 내가 정진으로 다스리고 이 생명의 쌍카라 행을 굳세게 해서 머무르겠다. 그렇게 노력하셔서 그 병을 가라앉힙니다. 그러니까 그 병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이제 병이 회복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간병실에 계시다가 성원에 이제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이제 시자인 아난다가 와서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인내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저는 세존께서 삶을 지탱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몸이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뭐 혼비백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아프시기 때문에 저는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어떠한 법들도 제게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충격과 혼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아나니 제게는 세존께서는 비구성가에 대해서 아무런 분부도 않고서,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당부의 말씀도 하지 않고 반열반에 들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마음의 어떤 안심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 전에는 이것 뭐 이래 분부하고 당부할 거다, 이제 그래 생각했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여, 비구성가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더 바라느냐? 나는 안과 밖이 없이 법을 설했다. 이 열애가 가르친 법들에는 서성의 주먹과 같은 것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부처님 법 외에 다른 것에는 서성의 주먹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성의 주먹 안에 뭔가 딱 움켜쥐고 있다가 이제 서성이 뭐 돌아가시기 전이나 또는 어떤 때 엄밀하게 몇 사람한테만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설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 한다요. 어떤 사람이 나는 비구성가를 거느린다. 또는 비구성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구성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당부를 할 것이다. 그러나 열애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비구성가를 거느린다. 비구성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 열애가 비구성가에 대해서 무엇을 당부한단 말인가 하고 말씀하세요. 이걸 제가 보고 당연히 저는 그전까지는 부처님께서 비구들 보고 나의 제자다, 나의 지도를 받고 내가 이 비구성가를 거느린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머릿속에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거짓말할 리는 절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비구성가를 어떻게 이래 끌고 가야 되겠다,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점검하고 이런 것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다르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깨달은 이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최선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할 때 이것이 가장 세상에 오래 머무를 것인가 하는 거기에 입각해서 열심히 정말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하셨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는 어느 조직이나 이런 데 또는 뭐 학회다, 조직이다, 뭐 회사다 이런 게 할 때 자칫하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내 중심의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지, 이 조직이,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이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조직원들은 각각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자칫하면 없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전혀 없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라 그랬습니다. 이때 섬이란 건 우리가 바다에 만약에 표를 한다 할 때 섬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어지처로서의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잘 새기 들으셔야 됩니다. 남한테 의지하지 마라, 너 힘으로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남을 의지할 수 있으면 해서 자기가 뭘 이래 진리를 터득하고 부처님 말씀을 자기 거로 하고 그런 것을 해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뭔가를 깨달으라는 거지, 깨닫지 않으면서 노력을 적당히 하면서 남에만 의지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라. 그 다음에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법 아닌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그러니까 법이 의지처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절에 가면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섬을 뭐 또 등불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뒷바라는 이제 빨리인데 그래서 원래 뭐 섬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는 섬, 바다에 떠다니지 않고. 근데 이제 뒷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래 보통은 뭐 자등명, 법등명 이건 잘 압니다. 근데 뒤에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걸 좀 알리면은, 그러면 앞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으라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철저하십니다. 그냥 그냥 말만 턱 던지고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건가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념처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사념처를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 말씀은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부지런히 또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그러니까 일단 몸입니다. 신수신법이거든요. 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여 머문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열심히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긴 자 되어 머문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관찰한다. 법에 대해서 법을 관찰한다. 이게 이제 사념처라 합니다.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처님의 유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철저히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고 난 뒤에 지금 내가 한 이야기대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는 그런 걸 하는 비구는 내가 죽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비구는 비구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면 비구들 중에서도 가장 어뜸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념처경 그 좀 앞부분에 이래 보면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면은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간곡한 당부다. 사념처 수행을 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비구는 마음 챙기는가? 뭐 할 때는 앞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우리는 자칫하면 욕심을 가지거나 싫어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평온하게 보기보다는 욕심을 가지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두 가지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 마음, 법에 대해 그렇게 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 챙긴다. 이것이 나의 간곡한 당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뭐 이래 불교 수행이 많지만 사념처 수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념처 수행이 있는 경전이 대념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 신수신법 네 가지를 하는지 이제 자세히 나오고 저도 그것을 이 시간에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참 재밌는 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 니까에 있는 경들은 다 이래 보면 부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뭔가 이 지혜를 이래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경도 참 굉장히 재밌는 경인데 그리고 이 보면은 니까야에 그 당시에 이제 인도 대륙에 큰 나라가 두 개 있었습니다. 이 꼬살라국하고 마가다국이 있었는데 꼬살라국의 왕이 빠세나디입니다. 그 빠세나디 왕은 부처님하고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많은 세월을 같이 보냈는데 이 경에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게 됩니다. 빠세나디 왕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왕자였죠. 딱가실라라는 그 아주 그 학문이 발달된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왕이 보니까 참 많이 배우고 지혜로우니까 바로 왕자를 물려줘서 빠세나디 왕이 젊은 시절에 왕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뭐 불교에도 관심이 있지만 다른 종교 전통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에 나오는 이런 대화도 가능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고타마 존자께서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노라고 천명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한 거죠. 이제 젊은 부처님께 이제 물어본 겁니다. 당신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노라고 천명하십니까? 하니까 대왕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요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빠세나디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타마 존자시여 그 당시에 육사외도라고 있었습니다. 6명의 이제 서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가를 가졌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 성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무리를 가졌고 지혜로운 자고 명성을 얻었고
교단의 창시자고 많은 사람들에서 성자로 인정되는 그런 사문 바라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름을 그 6명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당신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고 천명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세나다 왕이 이제 뒤에도 다른 경에도 보면 그 사람들 정말 아닙니까? 막 물어도 보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다른 그 육사 외도들, 그 대단한 무리를 이끌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깨달았습니까? 하면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나이도 젊고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된 신참에 불과한 고따마 준자께서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다고 천명하십니까? 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대왕이시여 젊다고 깔보거나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처님의 지혜란 건 대단한 거죠. 이런 말에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끄사트리아 무사계급이죠. 왕은 다 끄사트리아 출신입니다. 왕에서 이제 왕은 끄사트리아 그 집단에서 나오는데 끄사트리아가 하나고, 그다음 뱀, 불, 또 비구, 요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끄사트리아는 지금은 끄사트리아에서 뭐 이래 눈에 두드러지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언제 왕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끄사트리아를 무시하면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엄청난 어떤 재앙이 오겠죠.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끄사트리아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뱀도 뭐 작고 이래 생긴 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뱀도 굉장히 그 어떤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 저거 무시해버리면은 작다고 뭐 나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돼도 무시하면은 큰 독을 가진 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불도 조그마한 불이 어떤 재료만 만나면 큰 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 비구도 아주 청정한 비구를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그 가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로움을 바라는 현명한 사람은 뱀, 불, 또 명성 있는 끄사트리아와 계를 갖춘 비구를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빠세나디 왕이 그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귀의할 때 하는 것들은 정형구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또는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설해줘서 고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의를 하게 됩니다. 항상 누구든지 귀의할 때는 요 정형구로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성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제가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하고 이 젊은 시절에 젊은 부처님을 만나서 이런 그 법문을 계기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소개할 경은 참 부처님은 오늘날 오시면은 오늘날의 이 과학적인 지식을 풍부히 활용해서 이래 설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게 하는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도 참 그 수타니빠따에 나오는 경인데 바세타의 경, 바라문 이 학도입니다. 바세타가 이 경을 보면서 제가 참 부처님께서는 이 크게 보고 계시고 이 세상의 이치에 아주 훤하시구나 하는 그 경우마다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부처님이 오시면 뭐 여러 다른 종교 사람하고 만나면 이 시대에 맞는 말을 분명히 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고, 우리도 노력해서 가급적 그래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경의 주제는 뭐냐면, 사람은 다 이 외부적인 특징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하나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경의 시작은 이 바세타라는 사람하고 바라드자와, 이 바라드자와라는 그 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바라드자와 이 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바라문 학인이 이제 둘이서 도대체 바라문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바라드자와는 혈통이 청정해서 7대에 걸쳐서 이 청정하면은 그거는 그 바라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태어나면 바라문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세타는 그게 아니라 계행을 지키고 덕행을 갖춘 사람이 바라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이 출생을 중요시하고 한 사람은 행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잘 관찰해 보면 오늘날에도 보면 아주 좋은 가문에서 나와도 좀 이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가문에서 출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가문의 그걸 그대로 이어간다.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서로가 이래 논쟁을 하다 설득할 수 없으니까 수행자 고따마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와서는 자기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 바라문에서는 3베다가 있습니다. 베다 3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통하게 되면 훌륭한 바라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3베다에 정통했다고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굉장한 그 유명한 바라문들의 제자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문이 출생에 의했을 때나 행위에 의했을 때나.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서 아주 탁월한 대답을 하세요. 이 바세타를 칭하면서 바세타여, 그대들에게 모든 이 살아있는 생명들이 이 태어나면서 이 종족, 출생, 그러니까 이 종에 따라서 어떤지 그 종에 따른 차이를 내가 충분히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이 태어날 때 종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그 풀과 나무도 스스로는 의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이 종에 따라서 태어날 때 특징들이 다르다. 이 나무는 이렇고 저 나무는 저렇고 어떤 풀은 이렇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태어날 때. 이제 그러면서 뭐 벌레, 나비, 뭐 작은 거, 큰 거, 뭐 네 발 달린 짐승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또 배로 기어다니는 뱀 같은 거, 또 물 속에서 뭐 생기는 태어나는 물고기들, 하늘을 나른 것들 다 이 태어날 때 뭐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인간에게는 출생할 때 그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다른 종이 다르면 차이가 있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 그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카락부터 뭐 머리카락, 머리, 귀, 눈, 입, 코, 뭐 입술, 또 뭐 어깨, 가슴, 배, 엉덩이, 그다음에 어떤 성기, 또 그 성기를 가지고 하는 성적 교섭 방식, 뭐 여러 가지가 볼 때 인간은 다른 종처럼 종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문 집에 태어나든 어디 태어나든 똑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없는데 저 사람은 어느 가문에 태어났다. 그거는 그런 이름이 있을 뿐이지 실제는 정확하게 보면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사람이 소를 치면서 살아가면 농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로 살아가면 기술자가 되고, 또 사고 팔면 상인이 되고, 남 일 해주면 고용인이 되고, 또 남이 주지 않은 걸 빼앗으면 도둑이 되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전사가 되고, 뭐 제사를 이제 그 제사로서 살아가면 제사가 되고,
재관이 되고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 된다. 그런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디 태어났다 해서 그래 되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가문에 태어나도 뭐 형제도 다 다르듯이 다르게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출생과 가계 때문에 그를 바라문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름은 그냥 바라문 이래 존자야 하면 바라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불린 자일 뿐이지 그것이 진정한 그런 바라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문으로 한다 하면서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이 수타니파타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걸 초기에 설하신 경이거든요. 그래서 수타니파타는 유독이 집착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모든 결박을 풀고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 또 지혜가 깊고 총명하고 바른 길과 삿된 길을 잘 알아서 최상의 유익, 자기한테 가장 유익한 것을 성취한 사람이다. 또 동물이나 식물이거나 어느 생물에게도 폭력을 쓰지 않고 또 죽이거나 죽이도록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이제 아라한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뿐만 아니라 자만과 위선이 떨어져 버린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라문이다. 또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바람이 없이 욕망 없이 속박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라문이다. 또 환락과 윤회를 버린 사람, 이 사람이 바라문이다. 그래서 이 중생의 죽음과 태어남, 어떻게 죽고 어떻게 태어나고 모두 알고 집착 없이 바른 길을 잘 가신 분, 이분이 바라문이다. 또 감관의 수호와 청정한 삶과 또 감관의 제어와 자제로 사는 사람, 또 이 세 가지 명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것을 성취하여 정멸에 들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바라문이다. 그러니까 바라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걸 제가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그릇된 견해가 오랜 세월 잠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릇된 견해가 그 사람한테 오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은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행위로 인해서 바라문이 되기도 하고 또 행위로 인해서 바라문이 아닌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바세타와 바라다저하가 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바라문을 따르는 자가 이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건 굉장히 그겁니다. 그 다음 또 좀 소개할 만한 경은, 이건 법국에 나오는 이제 개송에 대한 이야기인데, 법국에는 이제 개송이 있고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서의 내용인데,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삭기야족하고 꼴리야족이 있었습니다. 이 두 족 사이에, 이 두 종족 사이에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걸 부처님이 해결하는데, 이 두 종족은 거의 한 종족이나 비슷합니다. 거의. 이 삭기야족은 그 이제 어떤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 어떤 왕자가 왕이 되면서 나머지 왕자들과 이 공주들은 다 거기서 살 수 없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왔던 왕자 공주들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종족을 유지해 갔고, 꼴리아족은 이제 어떤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그 문둥병이 걸리게 되니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나와서 이제 혼자 이래 살게 됐습니다. 살게 되면서 어떤 대나무 통에서 살았는 모양입니다. 살다가 그 아까 말한 그 삭기야족 그 공주 하나가 문둥병이 걸리니까 이 꼴리아족 요 왕이 문둥병을 극복하면서 방법을 알아서 그 공주를 고쳐주면서 서로 혼인하게 돼서 그 두 종족이 어찌 보면 피로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제 있었는데, 두 종족이 있었는데, 그 두 종족이 이제 어떤 그 강이 흐르는 양쪽에 이제 성을 짓고 살고 그 물을 같이 이제 공유를 이제 하고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 이제 댐이 하나 있고 양쪽으로 이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음력 5월이 돼서 그 이제 이 곡식이 이제 고개를 숙일 쯤 되니까 물이 부족 이제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서 이제 그 벼가 시들어 가니까 그 양쪽 이제 도시 사이에 이제 그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꼴리아족 농부들이 강물을 양쪽에서 다 끌었으면은 물이 부족하니까 우리 논의 저 곡식은 물을 한 번만 주면 되니까 우리가 먼저 물 가져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키아족들이 우리도 물 한 번 충분히 주면 잘 되니까 우리가 물 가져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서로 싸우게 되니까 그 싸움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위에 사람들한테 이제 대신에게 신고하고 또 대신은 왕한테 보고하고 막 이래 이제 보고가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이 나라 전체가 이제 무장을 하고 서로 이제 대치하게 됐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항상 하시는 일과가 이제 이 새벽에 세상을 쭉 살피고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하실 일을 이제 정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두 종족이 이제 전쟁 준비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이래 가지 않으면 이 두 부족은 공멸하고 말 것이다. 그들을 화해시키는 게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공중으로 이래 날아가십니다. 이제 신통을 이용해서 공중으로 날아가서 이 대치하고 있는 두 종족의 중간에 공중에서 딱 가부좌하고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보니까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이제 삼배를 올린 거죠. 전쟁을 앞두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뭐 다 아시지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대왕들이요. 그 왕들이 이제 와 있으니까 대왕들이요. 도대체 무슨 일로 싸우려고 합니까? 하니까 대왕이 의아히 대답을 합니다. 모릅니다. 그랬어요. 뭐 이래 뭐 보고 올라오고 큰일 났다니까 그냥 온 것 같아요. 모릅니다 하니까 그럼 누가 압니까? 하니까 이제 쭉 이래 총사령관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부왕도 모르고 쭉쭉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나중에 가니까 이제 농부들이 사정을 다 이야기해서 알아보고 물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질문하세요. 물의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왕들이요. 무사들의 생명은 얼마나 나갑니까? 하니까 그건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값도 얼마 안 나가는 그런 물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무사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니까 대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오늘 여기 오지 않았다면 이 강은 이 핏물이 홍수처럼 흘렀을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해서. 그대들은 왜 저열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아주 그 좋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5가지 미움 속에서 살고 나는 미움에서 해탈했다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또 나쁜 욕망의 병에 걸려 살아가고 나는 그런 병에서 해탈해서 살아갑니다 하면서 이제 그 전쟁을 이래 이제 막아줍니다. 막아주고 또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5가지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나는 그런 추구에서 해탈하여 살아갑니다 하면서 이제 가르침을 주는 경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경은 이제 역시 이제 그 법구경에 나오는 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흔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또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구경 381번째 나오는 개송입니다. 그 개송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송은 그 믿음 제일인 비구 왁갈리에 대한 개송입니다. 이 왁갈리 비구는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제 삼베다에 능통했다 그럽니다. 베다도 잘 하던 사람인데 이제 어느 날 성인이 되어서 이제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려고
이 성으로 이제 이래 들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 보는 순간에 이 부처님의 이 모습은 굉장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이 부처님의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 신심이 생깁니다. 아, 저분이다. 저분을 정말 계속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이 너무나 계속 보고 싶어서 뭐 미칠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출가를 하면 매일 볼 수 있겠지 해가지고 그런 아주 단순한 목적으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이제 매일 보고 싶어서 이제 출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출가해가지고는 뭐 이 베다에 능통할 정도면 상당히 소양이 많은 사람인데 뭐 경을 이제 공부하고 이러면 빨리 이래 뭐 진전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오로지 부처님 보는 데만 시간을 보내지 뭐 경도 외우지도 않고 수행도 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부처님 볼 수 있는 데 가서 부처님만 이제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왁갈리 비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냥 처음에는 나무라지를 안 했습니다. 나무라지 않고 이제 때가 되길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왁갈리의 지혜가 물어있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을 그런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왁갈리의 지혜가 물어익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왁갈리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왁갈리야, 이 나의 이게 이 무너져가는 몸,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자꾸 노쇠해지고 결국은 이제 없어질 몸인데 이런 그 내 몸을 보아서 내 모습을 보아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또 법을 보지 못하는 자는 나를 보지 못한다. 너가 지금 내 모습은 보고 있지만 내가 가르친 법을 네가 알지 못하면은 나를 보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그렇게 법을 공부하라. 지금 법을 보는 게 진정하게 나를 보는 거다 하고 이제 가르쳐도 왁갈리 비구는 부처님 모습만 계속 보는 겁니다. 눈을 뭐 떼지도 못하고 부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생각하기를 이 비구는 충격을 받지 않으면 결코 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어떤 지혜, 힘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안거 때 결제일에 부처님께서는 그 왁갈리를 이제 쫓아내면서 다른 곳에 가서 안거를 보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다른 데서 보내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특별한 어떤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하고 함께 안거를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부처님을 이제 뵐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절망, 낙담, 슬픔에 빠져서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나? 이제 절벽에서 뛰내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이제 독수리봉에 갑니다. 이 독수리봉은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이제 부처님이 주로 머무셨던 곳인데 저도 인도 여행하면서 한번 가봤는데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언덕을 해서 쭉 올라가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산으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이 왁갈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죽을러 올라간 거죠. 자살하러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이 왁갈리에게 내가 뭔가 이래 하지 않으면 이 도와 과를 성취할 인연은 있지만 스스로 무너뜨린다.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 왁갈리 앞에 나타납니다. 부처님이 공중에 딱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본 순간에 왁갈리의 그 어떤 그 슬픔, 절망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에 기쁨과 슬픔이 샘솟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기뻐하며 믿고 따르는 비구는 행의 소멸, 또 행복, 평화, 열반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오라 왁갈리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수렁에 빠진 코끼리를 건져내듯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왁갈리가 이제 황당한 거죠. 이제 뛰어내리려고 어떤 그 바위 위에 올라가 있다가 그 공중에서 오라니까 내가 길도 없는데 어떻게 가나 하다가 이 공중으로 그냥 이래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이래 팍 이래 올라가요. 이 공중으로 팍 가니까 그때 그 순간에 이 개송의 의미를 숙고하면서 이 아라한이 됩니다. 이래 신통을 갖춘 아라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중에 있다가 무사히 이래 땅에 딱 내려와서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부처님 이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왁갈리를 믿음 가진 자 중에서 제일이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하시면서 이제 이 경이 끝납니다. 이 경의 이제 주석서 내용이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하는 그것의 어떤 출처가 되고 또 우리도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가지고 부처님하고 나는 뭐 다른 사람이야, 부처님은 뭐 특별한 신분이고 나는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유심히 이래 보시면 거기서 우리의 한계를 이제 뛰어넘고 또 우리가 지혜와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좀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가볍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입부의 그 사념처 수행에 관련된 말씀 하실 때 들었던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욕심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욕심인지 아니면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인지에 대한 경계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인과 어떤 그 주어진 몫을 나눌 때 제 생각에는 그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편에서는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때 제 스스로 그 상황을 판단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게 욕심인지 아니면 그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인지에 대한 경계선을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한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도입부의 그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배울 수 있는 사람 말씀하셨는데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오픈 마인드, 아량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박사님께서도 혹시 사시면서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이 있거나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욕심이란 것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걸 욕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아서 보면은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상 돌아갑니다. 그 인과의 법칙을 정확히 보면은 자기만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욕심은 어째 보면 이 무지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의도적인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거는 좀 순리에 맞지 않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내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맞는 거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무지에서 일으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지냐 아니냐, 욕심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욕심하고 의도하고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 그거는 욕심일 수도 있고 좋은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 해서 서울대 갈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저는 욕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좋은 의도죠. 그렇지만 난 서울대 가고 싶다면서 공부 안 하면서 가고 싶다면 그거는 명백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욕심이냐 아니냐는 거는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면은, 결과를 마음을 열고 잘 보면은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는 맞지 않은 걸 자기가 바란 겁니다.
막 그렇게 좀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뭐 지금은 적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저는 제가 마주치는 사람한테 배우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이. 예, 그 사람 내가 가지지 않은 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배우려고 노력은 합니다. 예.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